네. 오늘은 우리 시편 19편, 20편 이제 두 장을 같이 우리 하나님 말 음성을 듣겠습니다. 세 번 읽어오셨죠? 그 말이라고 하냐고요? 네. 다섯 번 읽어오셨는데 세 번으로 제가 수준을 낮춰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좀 수준을 좀 낮게 봐서 감사합니다. 제가 수준을 높게 봤나요? 낮게 본 거죠? 네. 미리 세 번 읽어오신 분하고 읽어오지 않으신 분은 이 수용력이 달라요. 흡수력이 다릅니다. 꼭 여러분 읽지 않고 그냥 은혜 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은혜 못 받습니다. 꼭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목마름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목마름과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마실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셔요. 자, 다음 주는 이제 시편 21편, 22편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편 19편은 우리에게 인생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세 번 읽어오셨죠? 19편. 뭐가 보였어요? 성경으로 보면 이게 보여야 되거든요. 뭐가 보였어요? 진리가 보여야 돼요. 진리가. 그것은 그냥 눈 떠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왜? 감추어진 보하기 때문에.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법칙과 의미와 계시입니다. 잘 보셔서요. 제가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쫙 이렇게 풀어드릴 테니까, 정말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감추인 보화처럼 두신 게 있어요. 법칙과 의미와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매일 삶이에요. 삶. 네, 자, 보십시오. 법칙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은 운행할 때 그냥 지 멋대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아셨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것을 창조 질서다 그런 겁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모든 게 충돌과 분열과 파괴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셨죠? 인공위성 띄었는데 이게 만일 경우에 이게 붙여가지고 떨어지면요 큰 난리가 납니다. 네. 그러니까 법칙에 의해서 창조해 놓은 하나님의 그것은 모두 다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특별히 오늘 19장에서는 뭘 말하느냐? 하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연 계시, 이것을 자연 계시다 그래요. 여기에 법칙, 의미, 계시 두 가지 계시가 있죠. 먼저 자연 계시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그분의 그 뜻과 그리고 그 위엄과 영광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연계시는 창조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건데 그게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절하고요 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절 읽겠습니다. 19편 1절입니다. 시작.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네, 하늘은 하나님의 뭘 드러내요?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솜씨를 이게 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자연계시다래요.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니 그 뜨거움을 피할 자 없다. 그렇죠. 그 태양의 그 뜨거움은 어디도 피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태양을 하늘 창공 이 말씀하신 거 이게 창조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그랬어요. 그것은 결국 뭘 증거한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솜씨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새벽에 나올 때 달이 무슨 달이에요? 맨날 땅만 보고 살지 말고 돈 떨어졌나 보지 마시고 좀 쳐다봐요. 좀 위를 좀 쳐다보고 해서 좀 가슴을 펴요. 요즘 무슨 달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역시 저기 연천내가 확실히 달라. 별이 빛나는 밤에 초롱초롱해. 진짜 너무 아름다워. 양주는 그래도 아직도 이게 별이 초롱초롱한 게 보입니다. 네, 너무 좋아. 새벽에
다 그냥 보름달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떠 있어요. 오늘 못 보신 분 내일 새벽에 한번 오면서 봐요. 너무 아름다워요. 네. 주님의 솜씨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의 솜씨. 네. 그걸 계시다 그래요. 네.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 있죠. 사과가 떨어져. 뚝 떨어져. 사과가 뚝 떨어졌어. 네. 이건 뭐지? 왜 떨어지지? 뚝 떨어졌어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떨어졌나 보지? 뭐 그래요. 떨어지니까 떨어졌겠지? 이래요. 네. 근데 뉴턴은 저게 왜 떨어지지? 왜 이게 떨어지지? 사과가? 사과나무에서? 여기 땅에 있는 것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잖아. 반대로. 왜 그건 안 되고 있는 게 왜 떨어지지?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여러분 질문에서 새로운 게 나오는 겁니다. 꼭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살았다고 하는 증거는 질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그리고 본질에 대한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우리 이 내적인 이 성숙도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야죠. 네. 빈소리는 요란해. 빈소리는 요란해. 시끄러워. 그 옆에 있으면. 그래서 여기 인류 법칙에 지구도 봐보세요. 만유인력의 이거 법칙입니다. 이건요. 법칙이에요. 모든 게 다 이게 하나님 모든 만드신 전 법칙에서 운행되는 거예요. 질서 있게. 지구는요. 자전과 공전이 일어나요. 그렇죠? 좀 반응 좀 해봐요. 네? 이 지구는 둥글잖아요. 자전과 공전에 의해서 움직이죠? 오케이, 그래요. 맞았어요. 이렇게 좀 호흡이 맞아야지. 그쵸? 자전은 뭐예요? 예? 뭐예요? 아니, 조금 전에 내 질문할 때 다 예 해놓고는 자전은 뭐고 공전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자전 공전도 모르고 성경만 막 들이파시니까 그러지 마세요. 다 하셔야 돼서 모든 돌아간 것도요. 네. 지구에 축이 있잖아요.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서 축이 있잖아요. 축이. 그래서 이렇게 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자전은요. 이게 이렇게 하루 24시간 있죠. 그렇죠? 네. 이게 자전 밤낮이 하루 이게. 공전은 뭐죠? 365일 1년을 도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잘 봐 보세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 창조하는 거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네. 지구는 돌아요, 안 돌아요? 지구는 돌아요, 안 돌아요? 돌죠. 그러니까 계절이 나오고 다 이게 사시사철이 생기고 다 그런 거예요. 계절이요. 자, 그러니까 지구는 돌아요. 태양은 안 돌지, 그렇지? 안 돌지, 그렇죠? 그래, 잘 봐보세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태양이 떠요. 아침에 동료에서 뜨잖아요. 안 뜨나요? 좀 말 좀 해봐요, 좀. 매일 우리 삶 중에 경험한 걸 저는 얘기해요. 난 특별한 거 얘기 안 해요. 그냥 좀 우리가 너무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침에 탁 해가 떠오르면 뭐라 그래요? 와, 해가 뜬다. 그게 맞아요? 와, 지구가 돈다. 어느 게 맞아요? 해가 어떻게 뜨죠? 아까 조금 전에 물어보니까 지구가 돌고 해가 안 돈다 했잖아요. 대답해 놓고 그리고 내 질문을 쉽게 하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해 놓고 지구가 돈다 안 돈다? 돈다. 태양은 돈다 안 돈다? 안 돈다. 오케이. 다 말해 놓고는 그러면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뭐라 그래요? 와, 해가 뜬다. 이게 맞나요? 와, 지구가 돈다. 그게 맞나요? 그럼 여러분이 해가 뜨는데 와, 지구가 돌고 있네. 그 사람 도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문학적인 어법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과학입니다. 아셨죠? 자연과학, 인문과학 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잘 봐보세요. 이게 지구가 돌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요. 잘 봐보세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돌림판에 이렇게 있으면요. 옛날에 어렸을 때 여러분 연세가 좀 드신 분은 다 알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옛날에 운동장은 넓었어요. 근데 왜 넓느냐? 넓어서 넓은 게 아니기보다는
내가 키가 작았어. 그러니까 모든 게 넓어 보이는 거야. 성인이 됐고 그 초등학교 내가 그 졸업한 데 가보세요. 손바닥만 해.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좀 가보세요. 목요도 손바닥만 해. 근데 그때는 어렸을 때 내가 어렸으니까 그 운동장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너무 넓었어. 근데 지금은 손바닥만 해. 이게 내가 그만큼 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는 시야가 넓어졌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 국민학교 저 구석에 가면 시소가 있어. 시소 다 봤죠? 오케이, 여기 시소서 이렇게 타잖아요. 신나게. 그쵸? 쉬는 시간이 점심 먹고 그리고 신나네. 그쵸? 시소 타고 그 옆에서는 뭐가 있을까? 시소 옆에는 뭐가 있었어요? 예? 그네가 있는 곳도 있고, 맞아요. 그때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거 그게 아니고, 지구가 돈다는 거하고 지금 감을 좀 잡아야지. 뭐가 있다? 해전틀. 오케이, 해전틀 이렇게 자꾸 막 이렇게 타면요, 막 선생님이 타가지고 막 들고, 어떤 직구들이 애들 이렇게 당겨가지고 막 이거 돌려요. 그러면 이 해전이 어떻게 돌죠? 이렇게 돌, 이렇게. 그쵸? 그리고 그걸 잡아가지고 타면 더 신나. 막 이렇게 갔다가 싹 공중 났다가 떨어지고 막 그런다고요. 백남주 장로님 그거 아주 도사했을 것 같아. 예, 해전 타는 거 막. 예. 그냥 평범하게 타면 재미없어. 잘 타는 애들은 이거 막 잡았고 이렇게 끌어당겼고 돌려가지고 막 이렇게 막 도르거든요. 그러면요 여기서 타면 팍 공중 올라가고 저 밑으로 떨어지고 그래야 재밌는 거예요. 아셨죠? 타봤죠? 근데 그걸요 너무 오래 타면요 어지럽습니다. 해전 계속 타고요 딱 떨어지면요 중심이 잡힐까 안 잡힐까요? 잘 안 잡힙니다. 계속 이렇게 중심 잡으려고 잘 안 잡히면 넘어집니다. 왜? 계속 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회전을 타도 이게 어지럽거든요. 섰는데도 몇 바퀴 돌고 나면 지구가 계속 돌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지러워 안 어지러워요? 안 어지러운 거야. 이건 또 뭐야? 이게 돌면요 튕겨 나가야 돼요. 근데 튕겨 나가요, 안 튕겨 나가요? 오늘 여기 튕겨 나갔으면 여기 못 왔어. 다 튕겨 나가가지고 여기 그러면 튕겨 나가지도 않아. 왜 그럴까요? 그렇지. 김복자 복자 역시 복 있어. 만유력 지구가 끌어당기는 이게 힘이 있기 때문에 튕겨 나가거나 어지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만드신 것은요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법칙이다.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걸 봐야 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의미를 발견한다는 게 뭘까? 인생은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다윗이 29편, 20편에서 보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을 그는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그는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많은 환난과 전쟁과 고통을, 죽음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걸 다 풀어주시거든요. 성경 기록해서. 그러니까 이 법칙을 알고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하냐. 내가 경험한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경험한 사건 이후에 진리로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을 뜻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셨어요? 이게 의미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 맨날 남 탓하고 변명하고 잠수 타버리고 불평하고 이러다 마는 거야. 인생 의미 없이 살다 마는 거야. 왜? 의미 부여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957년 3월 29일은 무슨 날일까요? 야, 대단하다. 역시 저 연천내가 대단해. 오늘 저 수지 맞았어. 연천내가요. 왜 이렇게 잘 맞출까? 우리 저기 자매님이 연천이요. 얼마 전에 거기에 의정부에서 연천 그 뭐죠 거기 연천궁 앞에 한탄강 거기 앞에 연천군에 거기 뭡니까 여기 국도가 뚫렸잖아요. 4차선이. 그 어디까지 뚫렸죠? 초정리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저렇게 팍팍 뚫리는 거야 지금 생각이. 고속도로가 났잖아 벌써. 물어보니까요. 예, 이 사람이 막히면 안 돼요. 인생에 봐보세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그럴 때는요 앞에 깜깜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똑같은 그 길을 걸어도요 고난을 당하면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사람은 왜?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막 불안하고 초마하고 막 조급해지고 막 그러다 일을 더 질러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데 이게요. 인생은 마지막에 봐보세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동굴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 동굴 끝이 터져 있으면 터널이 되는 거야. 이 진리를 알아요. 우리는 동굴을 간 사람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간 사람들이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터널을 지나간 사람이 다윗이 지금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줬고 쓰게 했잖아요. 19편을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너무 신명나고 진짜 보세요. 인생의 모든 게 확 다 깨지고요. 전부 다 뚫리잖아요. 네. 인생은 사람이 막힌 사람인지 아닌지를 뭐고 할 수 있냐? 사고 속에 막혀버리면 모든 게 막혔습니다. 몇 마디 대화해보면 막힌 사람, 뚫린 사람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말 안 할 뿐이에요. 영적 지도자는 그걸 감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그만큼 깨워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게 3월 19일 제가 이제 태어났어요. 그런데 봐보세요. 제가 태어났다고 하는 그 자체가 생명의 시작, 이 세상의 출생의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부여됐기 때문에 소중한 생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자 우리 목녀님은 언제 생일 며칠? 4월 18일. 서범주 목자님 맞아요? 맞았어요. 감사해요. 네. 그게 내가 태어난 날은 그냥 하루 중에 그냥 하루예요. 그런데 내가 태어나서 이 땅에 생명이 시작되는 의미가 부여되니까 그날이 소중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일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와서 다 선물 주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왜? 의미 부여가 됐기 때문에 소중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인생을 의미가 없이 살아간 것을 무의미하다 그래요. 무의미한 인생은 정말 모든 인생을 잃어버린 세월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찬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져 죽어요, 안 죽어요? 그렇지, 그렇고 말고. 네. 그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의미 부여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 날이 소중한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두 번째 자연계시가 있으면 이제 특별계시가 있는 거예요. 특별계시. 이걸 자연계시를 창조 법칙과 이 의미 계시 이것을 쭉 깨주는데 특별계시는 뭐냐? 이걸 기본으로 해서 이걸 사실다르고 이걸 진리라 그런 거예요. 이 특별계시는 진리라고 말한 거예요. 아셨죠? 이 기반으로 해서 진리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여기 7절부터 14절에 이어서 말하는 거. 창조 세계를 얘기하고 동시에 법칙을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꿰입니다. 이걸. 자, 보십시오. 오늘 여기에 7절을 보고 마지막 절 14절을 다시 한번 쭉 나와요. 계속해서 주의 교훈은 이렇고 주의 말씀이 이렇고 주의 그 다음에 진리는 이렇고 쭉 계속 나옵니다. 첫 절과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7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죠. 그렇죠. 아멘, 아멘. 마지막 14절. 네. 그러니까 자, 이제 아까 1절부터 6절 태양, 하늘, 태양과 7절부터 14절 하나님의 말씀을 왜 연관시켰을까요? 이게 저자의 의도야. 성경 보는 눈입니다. 왜 이걸 연관시켜?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딱 둘을 깨는 거야. 이게 대단한 하나님의 계시예요. 계시. 아셨죠? 자, 그러면 이게 태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무슨 상관관계가 있어요?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이 말씀을 썼어요. 기록했고 하나님 기록하게 했고요. 네? 태양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네? 변하지 않는 거. 그럴 수 있겠어요. 또요? 이거 오늘 3번 이루고 오셨잖아요.
무슨 상관관계가 있어요?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지금 이게 1절부터 6절 태양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말해놓고 그렇게 초래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을 딱 꿰거든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말이에요. 응? 이건 그렇지. 그렇지. 태양은 빛을 발해서 다 광명에 낮을 주관하게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태양이 이렇게 이제 지금 이렇게 넘어가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어둠이 오는 거죠. 밤이 오는 거죠. 그렇죠? 깜깜함이 임하는 거죠. 오케이. 하느님 말씀이 임하면, 진리의 빛이 임하면 우리 인생 굉장히 환하게 대낮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진리의 빛이 어두워지면 인생에 어둠이 오는 거야. 그걸 뭐냐? 빛이라는 거예요. 생명력. 태양이 없으면 다 어떻게 돼요? 광합성 작용 자체가 안 돼.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못 살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귀가 시험할 때 뭐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아셨죠? 그래서 이것을 말씀해 주는데, 그런데 이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쫙 한눈에 쫙 이것의 법칙과 의미와 계시를 쫙 깨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세상의 지식으로, 인생의 경험으로, 그 다음에 몸에 배웠다고 안 돼.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것 가지고 안 뚫립니다. 절대. 그건 사실 차원에서 놀지 진리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건 아무리 해봤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뭐냐, 바리새인하고 이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똑똑한 친구들인지 몰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맹인이 됐구나. 이 영적인 소경들아, 이러고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진리신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걸 같이 통째로 볼 수 있느냐? 다른 거를 안 들고 진리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진리와 계시의 영이 임한 거예요. 이 시대에 진리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우리 인생에 전혀 안 보였던 게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즉 영원한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눈 떠지기 전에 보였던 모든 게 별로 시시해, 가치가 없어, 의미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건요, 이제는. 왜냐하면 더 소중한 것, 영원한 것, 더 값진 것을 이미 딱 눈에 들어왔고 차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구슬치기, 딱지치기, 핀치기 해봤죠? 따서 이뤘어요. 아니, 애들하고 딱지치기 할 때 이게 두꺼운 걸 해갖고 크게 만들고, 그 다음에 두꺼운 깍대기 갖고 막 밟아가지고 이거 집어넣어가지고 해서 이게 이르면요, 그냥 큰 책 그거 그냥 그 두꺼운 거 있잖아요, 표지. 그 뜯어가지고 접어가지고 했고, 그걸 한번 빵 치면 뻘떡 넘어가고, 빵 치면 뻘떡 넘어가고 다 따잖아, 그쵸? 한종욱 우리 목부님. 오늘 주일날 목자 됩니다. 할렐루야. 미리 축하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네, 잘할 건데 너무 잘할 것 같아요. 그거 따서 이랬어요. 딱지치기 할 때. 읽기도 하고 따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요. 핀치기 하죠. 여자분들 고무줄 놀이하고 핀치기 하죠. 핀치기에 따요 이래요. 핀치기. 그런 재미도 없이 놀았어요. 진짜 마탱이 없다. 그런 걸 재밌게 어렸을 때 놀아야지. 이 다음에 재밌게 노는 법이 배워지는 거예요, 이게요. 삐치기 그런 거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요. 구슬치기 막 이런 거. 근데 성인이 돼도 딱지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지 달라고 그러잖아. 딱지 아주 익숙해가지고 딱지. 몇 장 그거 얻으면 부자 되잖아요. 자, 그런 거 다 딱지치기예요. 자,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20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맹인이 판을 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이들이 판을 치는 그 시대에, 종교의 지도자들이 있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따라가게 하고 그들의 교육 방식으로 방식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너희들에게 내가 계시, 정신, 내가 진리의 영을 너에게 보내줄 거야.
그리고 그들이 이것을 눈을 떠서 보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주실 보혜사 보여주시고 내주시고 그 다음에 가르쳐주신 이 곧 아버지께로 오는 무슨 영이 오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누구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 증언.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임했느냐 임하지 않느냐를 뭘 보면 딱 한 가지 보면 확실히 알까요? 아니 조금 전에 나는 읽어놓고 꼭 질문하니까 성경을 꼭 보시고 그냥 대충 따라잡지 마시고 꼭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손가락 짚어가면서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 시대는 진리가 너무 이제 거짓 진리가 판치고 다니기 때문에 가치관에 전도가 되고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지금 너무 혼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뭐 해야 된다? 성경의 진리, 성경대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대로라고 말한 겁니다. 왜? 전부 다 성경에다 갖다 붙이고 빼고 난리치고 자기 만족에 빠져서 좀 그래요. 자기 만족에 빠지는 거예요. 다. 자기 만족이 되면 그건 진리고 자기 만족이 안 들면 그건 비진리로. 이런 시대가 교회가 그렇게 지금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래서 여기에 진리의 영이 내게 임했나 임하지 않았나, 내 목장 식구에게 총 식구에게 진리의 영이 임했나 안 했나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그가 예수님은 그 영은 나를 위해서 증언할 것이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해요. 네.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핍박자였는데 그때는 계시와 진리의 영이 임했을까 아닐까? 임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사람들을 살리라고 세상에 그를 불렀는데 그가 눈이 맹인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율법 안 지킨다고 전부 이 그리스도인들 잡아들이고 죽이는 게 하나님 일로 생각한 거야. 기가 막히는 거야. 기가 막혀. 모르고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는 핍박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핍박받잖아요. 뭐가? 진리와 계시의 영이 임하니까. 생명을 살려버린 거야. 목숨을 걸어버린 거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야. 머리로 아는 건 아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건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이 열어주신 만큼 볼 수 있는 계시의 영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 그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걸 써서 있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찬양할 때 오늘 여기 14절 마지막 19장 14절 아주 요긴한 말씀이고 살아있는 진짜 귀한 말씀이 14절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장 14절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찬양이요 다윗의 기도효에 내 입술에, 내 마음의 묵상이, 내 입술의 말이 우리 주님께 연락되고 주님의 마음에 들기 원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진리와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의 성령이 시키는 기도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앉으면 진리와 계시의 영을 못 받으니까 뭐하냐? 저 사람 내 마음에 든다 안 들었다.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싫어. 저 사람 내 마음에 왜 안 들을까? 섭섭하다. 한날 내 마음에 들면 뭐 하냐고. 좀 지나면 안 들을 거. 그러다가 인생 말면 안 되잖아요. 내가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해야지. 그게 진리와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자가 돼야지. 여러분의 자녀가 이따가 엄마
내 마음에 안 들어. 아버지! 그래갖고 날 낳았어요. 책임도 못 지면서 되게 마음에 안 들어 아버지 아빠가. 이러면 여러분 피눈물 흘려. 그런데 내가 아빠 엄마 마음에 들어야 되겠다. 아빠 기뻐? 나쁘니까 내 마음에 그러니까 너무 즐거워. 그래 널 보면 내가 너무 즐거워. 그렇지. 이게 자식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 똑같지 않아요, 자녀가. 그래서 우리 말씀하잖아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음의 묵상이 누구께?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이게 진리와 계시의 영이 임한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찬양이에요. 다윗이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네. 얼마나 신나. 여러분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6월달에 한 달 동안 미리 예고하고 기도해가지고 지난 주일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 임재 가운데 다 들어갔죠? 경험했죠? 그럼 요 부분을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20장으로 넘어가겠어요. 시편 20장. 이건 승리한 전쟁과 번제에 대해서 얘기해요. 전쟁은 이겼으면 이겼지 무슨 번제하고 얘기해야 될까?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번제고 예배고 기도고 다 헌신이고 그래요. 지금은 뭐다? 영적 전쟁이요. 그때나 지금이나. 자,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게 승리를 위한 기도,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자, 1절부터 4절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1절, 3절 읽으면 여러분 2절, 4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금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임금님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친히 임금님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소에서 임금님을 도우시고 시온에서 임금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금님께서 바치는 모든 제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임금님께서 올리는 번제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셀라. 임금님의 소원대로 주님께서 임금님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임금님의 계획대로 주님께서 임금님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를 이제 봐야 돼요. 이거 임금님 막 이게 있으니까 뭐가 누가 누군지 잘 모르. 우리의 임금님께서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임금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원한다.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 여기에 임금님께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임금님은 누구예요? 다윗. 진짜 임금님은 왕 중의 왕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이제 이해가 바로 됩니다. 지금은요 영적인 전쟁 중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무슨 도깨비하고 싸우는 겁니까? 뿔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이런 전쟁은 세계관 전쟁이야. 세계관, 영적 전쟁이라 그래요. 세계관의 싸움이에요. 세계관이 뭐예요? 뭐가 진리냐는 거예요. 이 진리 싸움입니다. 잘 보셔야 돼. 이 시대를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세계관 싸움입니다. 진리 싸움이야. 뭐가 진리냐?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거짓 진리가 판을 치는 겁니다. 왜? 성경 말씀이 진리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뭐예요? 불태우거나 공산주의는 유물사관과 지론이 합쳐졌잖아요. 거기에다가 쾌락주의가 합쳐지잖아요. 아셨죠? 예. 그리고 사회주의와 전체주의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냐? 성적으로 문란해요. 이유가 있어요. 프랑스 혁명, 역사적으로 프랑스 혁명에서 자본주의 국가에 아무리 사회주의를 바꾸려고 공산주의를 바꾸려고 교육을 해도 안 되는 거야. 교육이 안 된다니까. 그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소유욕이 너무 강해. 자본주의 국가는 본능이 소유욕입니다. 소유욕을 채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든든하게 썼는데 나중에 그게 탐욕으로 갖고 부패로 썩는 겁니다. 자본주의는. 역사가 증명하잖아. 그러면 이 반면에 이제 이걸 깨부수고 새롭게 세워야 되겠는데 그걸 분배를 평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뭐냐? 소유욕을 이걸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걸 뺏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분배를 해야 돼요. 분배를 공평하게.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그걸 기본이 뭐예요?
진화론과 유물론과 쾌락이 성적인 자유함이 버물러진 거야. 혼합주의가. 그걸 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는지, 이 진영은 왜 이걸 얘기하는지, 그리고 결과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는 이걸 중심으로 어떻게 진리를 잡아가야 되는데 이게 보이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맨날 내 가까운 사람이 진리고 나와 먼 반대 사람은 저건 적폐야. 그래 버리면 그리스도인들은 적도밥도 안 되는 거야, 이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관 싸움입니다. 지금은 뭐가 진리냐,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네. 빌라도가 신문한 거 보세요. 로마 총독 대신 황제를 대신 파송해서 그걸 다스리는, 그게 총독이에요, 총독. 예수님을 잡아다가 신문하고 십자가에 사형 언도를 내는 사람이 누구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린 거예요. 예수님 아무리 신문해봤자 죄가 없다는 걸 다 알았어요. 세수 때 손 씻고 니들이 다 죄를 담당해라. 그게 소용없어. 지가 총독인데. 사도신경으로 다 말해버리잖아요. 빌라도가 고난 받았다고, 예수님이 고난 주에 죽이셨다고. 네. 역사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뭘 신문한지 아십니까? 세계관 싸움이야, 그게. 네.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18장 30절 38절 시작.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빌라도가 예수가 진리가 물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로 나와서 말하였다. 나는 그들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어. 예수님은 빌라도 신문할 때요, 계속해서 진리를 나를 증언했을 뿐이다, 진리를 말했을 뿐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듣고 있다가 예수께 물어요. 진리가 뭐예요? 이 싸움이야, 이 싸움. 네. 하고 물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는 거기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다 그러잖아요. 왜? 그분은 진리니까. 예수님은 무슨 예수님께 죄를 찾아, 잘못을 찾아요? 말도 안 소리. 예수님이 진리인데, 유일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야, 진리. 유일한 진리예요. 예. 진리가 뭐냐 이거요. 우리 질문도 안 해요. 우리는 진리가 뭐지? 이 시대의 영적인 싸움의 세계관 싸움은 진리 싸움이다. 진리가 뭐지? 이걸 딱 붙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걸 붙들어 안 붙들어요? 질문이 없으니까 뭐가 진리지? 라고 몸부림치고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 진리가 있든 어떤 나하고 뭐 상관이야. 그냥 나에게 그냥 잘해주면 그 사람이 진리고, 나를 시험을 피해주면 그 사람은 비진리고, 이렇게 하는 거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아무 힘이 없어, 이 시대에. 조금만 어쩌면 그냥 진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상한 감정을 따라 그냥 엎어져 버리고 뒤져버리고 그냥 뭐냐 갖다 퍼버리고 잠수 타버리고 그냥 이래요. 이 시대에 아무 영향력이 없어. 왜? 진리를 모르는데 뭐. 그래, 이 세계관 싸움이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 말하는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음녀 바벨론이 나오는 거예요. 왜? 거기에 뭐냐? 진화론이고 창조, 하나님의 창조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진화론이 아니라 유물이야. 모든 것은 물질이에요. 제국을 쌓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세워가는데, 천국은 그건 없애버리고 그런 것을 집어치우고 제국을 세우는 겁니다. 어디서 나온 거야? 유물사관에서 뿌리를 두고 나오는 거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뭐가 나오는 거야? 음녀, 쾌락, 물질이 많이 쌓이고 인간이 진화를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 뭐예요? 모든 것을 인간을 물질로 보는 겁니다. 모든 것의 세계에 지탱하는 모든 기본 단위가 물질로 보는 거예요. 사람까지도. 성경은 물질로 아니다는 거예요. 물질로 흙을 빚어서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보내서 하나님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돼서 영적인 존재로 존귀한 자로 만들었다. 성경은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들은 뭐냐? 그게 안 채워지니까 성적인 해방을 말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성소수자가 거기 뿌리를 두고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동성애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수간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남자 3명에 여자 1명에 같이 혼음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런 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뿌리를 두고 나온 거예요. 그걸 통합해서 뭐라 그러느냐. 그게 계시록 19장의 음녀 바벨론. 망하였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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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녀 바벨로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대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45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낙마에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살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자, 예수님이 지금 그 유대인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그리고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아비는 악마에게서 났다. 너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가 악마에서 났으니까 니들은 악마의 새끼들이다. 그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악마에서 났다. 그 아비의, 그 악마의 그 아비의 욕망대로 니들이 똑같이 하려고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들은 뭐예요? 살인자예요. 부추겨서 죽여버리잖아. 가인을 부추겨가지고 동생을 때려 죽여버리잖아. 아무 잘못 없는데. 이거예요. 처음부터 살인자고 죽이고 싶어. 그래서 죽이고 싶어지고 죽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가 없으면 그래. 그냥 죽이고 싶고 그냥 죽어버리고 싶은 거, 자살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자살 다 하잖아. 하루에 우리 대한민국이면 자살공화국 OECD에서 1위예요. 38명이 계속해서 하루 매일매일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무슨 놈의 열사야? 분신자살이. 누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성경은 그런 말 적이 없어요. 예수님 분신자살이 했어요? 아니요. 진리로 돌아오세요. 사람의 정의로운 거짓 진리에 현혹되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오세요. 진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얻습니다. 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아요. 절대 진리 편에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왜 그럴까? 진리가 없어.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성경을 다 달려오고 하는데 진리가 없어. 그들은 살짝 속여 거짓말할 때마다 본성에서 그렇게 나와서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으니까. 그래서 그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고 죽이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원래는 똑같아요. 그래서 개구리 같은 새 영이 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은 개구리 같은 새 영. 잘 보세요. 이 시끄러워 여기는요. 개구리 같은 새 영을 봐보세요. 용,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요거 짐승이고, 이 두 짐승, 이게 첫 번째 짐승은 여기 에뱀, 용, 악마라고 하기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용, 요 마귀, 악마. 그리고 그에게 있는 그 다스림, 받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게 혼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딱 합치가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흉내를 내는 겁니다. 이들도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게. 예. 그래서 속이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홀라당 빠져버린 거예요. 표적 따라가다가. 그래서 이게 용, 그 다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첫 번째 짐승이 적그리스도, 두 번째 짐승이 거짓 선지자야. 이거 전부 다 입으로 현혹하는 겁니다. 잘 봐보십시오. 16장 13절 14절 시작. 나는 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굴려같이 생긴 더러운 영셋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으로서 기이한 일을 행하면서 온 세계의 왕들을 쳐야 돌아다니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일어날 전쟁에 대비하여 왕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이 더러운 새 영이에요. 왕들 찾아가서 왕을 통해 가지고 뭐해요? 연합해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전부 다 입으로 속입니다. 요즘에 전부 다 봐보세요. 대변이라는 사람들 입에 다 낚싯바늘 걸려가지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거야. 그거 사죄해봤자 소용없어요. 또 그래. 본심이 진리가 없는데 거기 만날 거짓말쟁이니까 만날 거짓말하는 거야. 그들만 대변인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다 똑같아. 아까 다른 사람들은 말과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이런 병거를 의지하지만 자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자랑하는 거예요. 아멘. 진리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주님만 자랑해. 요거 7절 8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경험한 삶 제2단의 선구가 그거입니다. 오늘 10편 19편 14절 말씀이 그거 암송입니다. 암송 구절이에요. 아셨죠? 하경삼 해주신 분은 알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마지막에 십자가 죽으실 때 다 이뤘다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보면 다 이뤘다 그래. 여러분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안에 보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다 이루어지는 거야.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오늘 새벽기도 오신 분 알았죠? 세리와 함께 죽는다고 뭔지, 연합이라고 하는 게 뭔지, 죽은 시체하고 산 사람을 죽을 죄는 묶어놓, 밧줄로 꽁꽁 묶어놓는다 그랬죠. 그럼 같이 서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 다음에 그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과 같이 이렇게 주님과 묶어놓으면 어떻게 연합되면 그 부활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걸 세례다 그런 거예요. 세례. 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그래.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다 예수님이 33살 때 요절히 갖고 죽었거든. 천벌 받았고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었거든. 결혼도 못하고 그 아무 죄를 짓지 않고도 뒤집어 쌓고 죽었거든. 이러면 우리는 억울해. 이러고 죽어야 돼. 우리 수준의 이해가 되려면. 이걸 사실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정의로 부르시죠. 맛이 간 거야. 예수님은 진리세요, 진리. 그래서 여기 보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했어요. 계시록 20장 6절 여기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시작.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아멘. 예수님 안에 다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저 여러분은요. 네.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뭐냐? 에베소 2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로 하는 상대가 아니다. 제발 좀 사람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맨날 감정 싸움하고 제발 이건 아니라는 거야. 이건요. 이건 계시야 진리의 영이 아직 나한테 임하지 않았다고는 확실한 증거야. 그거.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지. 맨날 예수님 믿는 사람끼리 내부 총질이 갖고 싸대고 맨날 그러면 어떻게 해. 서로 망하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싸우는 대상이 우리나라가 왜 어려울까요? 주적이 없어졌어. 군인들이. 누구와 싸울지를 모르는 거야. 아니 적과 싸워야 되는데 주적이 없어졌어. 그런데 그걸 평화라고 천안 폭침 당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거짓 평화인지 진짜 평강이 임하는 건지.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 성경으로. 그렇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면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예, 전부 다 감쪽같이 다 속여버리기 때문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계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상대는요. 오직 감정 싸움한 게 아니고. 네. 그래서 17절 18절은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검, 말씀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검, 칼, 성령의 검, 그리고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기도, 성령의 검, 성령 안에서 기도,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군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승리하는 그런 군사들은 뭐냐? 딱 성령의 검, 그리고 성령 안의 기도입니다. 성령 시키는 기도한 사람, 이게 진리와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네. 위기를 당하면 우리 믿음 다 드러납니다. 평상시 평안할 때는 다 똑같아요. 온실이 있을 때는 뭐야? 태풍이 불어옵니까? 무슨 가뭄이 옵니까? 병충해가 있습니까? 다 믿음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위기를 딱 인생의 생의 위기가 딱 닥치면 다 드러나 우리 믿음.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거 해피한 사람이 있어요. 축정이야. 주님 더 가까이 다가서 기도한 사람이 있어. 알고 계세요. 다 드러나. 우리 스스로 믿음을 절대로 위기 당할 때 그건 속일 수 없습니다.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믿음 상태로 우리 스스로가 다 드러냅니다. 말로 드러내고 행동으로 드러내고 다 삶으로 드러냅니다.
저자유도 사실 진리로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사망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의 진리 안에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거짓 진리의 세대에서 진리의 세계관으로 싸워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싸움은 뭔 싸움이다? 진리의 세계관 싸움이다. 꼭 이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이기려면 뭘 해야 돼? 성경대로. 이거 붙들어야 돼요. 이 진리를요.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그리고 이제 마치겠어요.